안녕하십니까. 저의 두 번째 간증,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었고 또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85년도 1월 22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2월 달에 대전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3월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대학교 4학년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울산으로 내려와서 친구들과 함께 자취방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자취방을 구하러 다닌 목적은 정말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라도 데려다가 또 언제든지 친구들이 마음대로 찾아와서 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며칠 동안 자취방을 구하러 울산 이곳 저곳을 다녀보았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고, 방을 구하러 다니던 어느 날 길에서 지난주 교회에서 만났던 어느 어머니 연세 정도 되는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께서 형제 어디 가냐고, 뭐 하러 가냐고, 예, 제가 방을 구하러 다니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집에 하숙을 하는데 우리 집에 오지 않겠냐고. 도무지 방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에 있던 그 하숙집에서 언제 나가겠노라고 말은 해놓았지 방은 못 구하지. 자매님께서 오시라고 하니까 제가 그 집에 가겠노라고 그 하숙집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숙집에 몇 명의 하숙생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숙생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되지. 제 함께 방을 쓰는 대학교 4학년 학생에게 복음도 전하고, 건너방에 있는 최아무개, 나중에 그 최아무개가 최아무개 형제가 되었는데 그 형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길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버스를 타면 기사 아저씨에게 잠시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승낙을 받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의 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라 다른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고 도서관에서 날마다 영어 공부, 취업 공부에 열심하고 있을 때 저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도서관에 가서 영어책을 꺼내놓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새 성경이 그 영어책 위에 올려져 있고, 또 영어 단어를 암기하기보다는 성경 요절을 암기하게 되고, 친구들이 그러한 제 모습을 보고 염려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제 뒤에 와서 우리 친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농담 반, 놀림 반으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주변의 어른들이 제 장래에 대해서 취업도 하고 또 가정을 가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졸업을 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정말 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열심히 하고픈 그러한 열정이 제 안에 더 많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내가 서울로 취업을 가야 되는가? 대전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야 되는가? 또 내가 복음을 깨달은 그 옥천에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옥천으로 가야 되는가?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또 어디에서 생활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라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크려면 서울에 와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 또는 서울 근교에 취업 이력서도 내보고 또 경기도에 이력서도 내보고 또 아는 분 추천으로 모 회사에 이력서도 이렇게 내보았지만 면접에 가서 항상 취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취업이 안 되는가 하고 나중에 알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 면접을 가서 면접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면접관이 얘기 잘 들었다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영락없이 연락이 안 오는 것이죠. 어느 날 특별 집회 강사분이 오셔서 제 간증을 듣고 저에게 참 조언을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 취업을 하러 간 사람이, 면접을 보는 사람이 면접관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런 사람 우리 회사에 채용했다가는 우리 회사가 이게 교회가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력서를 써서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제일 높은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정문에 수희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 이사분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이사와 제가 몇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신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느냐고. 제가 전날 같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건데 그날은 지혜롭게 제가 잘 아는 높은 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또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을 둘러댔던 것입니다. 당신 그 기술 이사님이 당신 실력을 내가 잘 모르니까 숙제를 하나 내주겠다고, 일주일 후에 오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그분이 내준 숙제를 해서 하루 빨리 찾아갔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내가 내일 당신과 만나기로 했지 오늘 만나기로 한 거 아니지 않냐. 내일 다시 오라고. 좀 굴욕적이었지만 제가 순종하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을 때 그분이 빨간 볼펜으로 제가 해간 숙제에다가 사정없이 낙서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 창피했고 부끄러웠습니다. 또 보니까 제가 맞는 것도 틀렸다라고 표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따졌죠. 이 부분은 제가 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분은 서울 공대를 졸업한 아주 우수한 그 기술 이사셨는데 저하고 1시간가량 막 틀렸네 맞았네 논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아주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어른이 또 많이 먼저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잘못도 시인할 줄 알아야지. 당신은 가망성이 없구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반성했습니다. 아,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갓 구원받은 형제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아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하고 또 잘난 체 했는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반성이 되고 그분에게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작별 인사를 하고 왔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늘서부터 일하게 되었다고. 제가 그 회사에 가서 보니까 그 기술 이사님은 이미 퇴사를 하셨고 회사 사장님이 생산기술부에 TO가 하나 지금 비어져 있는데 왜 빨리 채용을 안 하냐고 그 담당 부장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서 자기 기술이사 방에서 막 소란스럽게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기술이사 방에 책상을 열어보니까 제 이력서가 있고 제가 해간 숙제, 제 연락처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장님께 보고하고 이 사람을 취업을 시켜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아서 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회사에 갔지만 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25년 된 역사, 너무나 바쁘고 회사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담당 부장께서 부장님이 내가 이 회사에 온 이후로 9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고 일요일 날 한 번도 쉬어 본 적이 없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 하나님, 저는 이런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러면 제가 이 회사에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화장실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 회사 사장님이 오셔서 우리 회사가 2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부도의 위기도 넘겼고 이제는 회사가 안정이 되었으니까 일요일을 절대 보장하겠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회사에 출근한 지 3개월 만에 제가 맡은 그 생산 라인의 생산성을 2배로 향상시키고 회사의 젊은 신입 사원으로서 참 촉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회사 생활이 바쁜 것입니다. 앞선 분들이 저에 대해서
염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전임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또 정말 자유로운 그런 직업을 주시면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주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일도 예배 드리고 또 출근해야 되고 회사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저녁 집회에 나오려면 회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영업부장이셨습니다. 그분이 울산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저희 교회에 연결이 돼서 나오셨고 그분의 후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교회에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이 되었고 그분을 따라서 미국 사장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오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제가 단지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셔서 그 미국 회사의 울산 영업소 소장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영업한 그 매출에 비례한 그 수당을 받는 그러한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는 미국 방식의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운전도 서툴고 또 말도 할 줄 모르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전문직에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가는 곳마다 핸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회사의 제품은 팔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재물을 주신다면 이 재물로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한 곳 한 곳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회사 안에서나 또 그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어떤 고객은 김 소장, 요즘도 복음 그렇게 열심히 전하나?
인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또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 노력과 제 열심 그 이상으로 물질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87년에서 93년도까지 일을 배우며 열심히 일하고 교회 생활, 또 개인적인 신앙 생활, 전도 생활 이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전임으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4년도 1월 달에 기존 울산 교회의 개척의 요청에 의해서 울산 남부교회가 1년간의 기도 끝에 남부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제가 함께 정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동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전임으로 일하시는 목회자님과 또 1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남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남부 지역에 1년간 복음을 전하고 또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며 하루하루의 삶에 열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제 삶을 축복하셔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가정에 자녀가 셋인데 제 아내도 저와 함께 그 아파트의 젊은 여성들에게 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함께 하면서 때로는 참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그런 손해도 입었지만 개의치 않고 참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셋째 딸을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잘못하면 기형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면 임신인지도 모르고 아주 독한 약을 참 먹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을 의사 선생님이 알고 참 유산시킬 것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참 기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셋째 아이, 저희들이 참 낳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가 어찌하든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참 순종하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나 건강하고 또 달리기도 잘하고 지금은 무용과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참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처럼 가정적으로 또 약간의 참 물질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10년 동안 청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참 주님의 은혜라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일을 배워서 그 미국 회사에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참 허락하시고, 남부예배당 개척 2년 만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키를 원하고, 재정 3천만 원밖에 없었지만 7억짜리 예배당을 지으려고 기도하는 정말 대단한 열정과 특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기도 참 하였습니다. 제가 그 미국 회사에서 10년 동안 좋은 이런 성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회사를 98년도에 그만두게 된 것도 교회가 참 영혼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은 재정과 물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계속 일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제 사업을 독립적으로 할 때 이러한 일들을 부분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만둔 그 다음에 IMF가 터져서 IMF 극복하는 동안 참 많은 심적, 정신적,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은행 금리가 연리 20%가 넘고 환율이 2,000원 가까이 되는 그러한 중에 놓였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할 때 야곱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으로 저를 붙드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영국 모 회사의 한국 지사장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회사가 다른 더 큰 기업에 인수합병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고를
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줄 테니까, 그리고 결제도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걸 제발 좀 인수해 달라고. 그때는 IMF 기간이라 그 어떠한 사람이나 회사도 그와 같은 무리수를 둘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었고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살리신 같이 그 영국의 지사장이 저를 찾아와서 뜻밖의 말을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코자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결제를 하겠노라고. 그때 그 인수한 물건이 제값에 팔리게 되었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물건을 매입하는 기업에서 그 환율 인상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 되었고, 그 IMF 참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간을 극복해 하시고,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물질에 대해서도 보상받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를 참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노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저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 또 이 사업을 이어나가고 극복하는 이런 모습에 감동이 되셔서 제가 사옥을 짓는데 돈을 주셨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먹고 자식을 셋을 낳아서 길러보고 또 사업을 해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아버지께서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사옥을 짓고 준공을 할 때 아버지 참석하셔서 객지에서 참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참 이 모든 일련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직장에서 미국 회사에서 제 개인 사업을 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참 주님의 은혜라.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또 주변의 부모님을 비롯한 참 많은 지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저를 지원해 주신 참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IMF 그 어려운 시절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거액의 돈을 조건 없이 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참 이러한 시간을 빌어서 참 그러한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옥을 짓고 나니까 여러 가지 공간과 또 시설이 갖춰지니까 이곳 저곳에서 저에게 주문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맡겼습니다. 연간 20억 상당의 고정적인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받게 되었고 그것을 모체로 더 많은 성도들이 일할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두 번째 회사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평소에 또 제 평생에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너의 믿음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많은 난관과 숙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5년간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결코 내일이 염려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신 소원을 따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참 부족한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며 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